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8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368장입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 졸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보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는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36장 1절로 2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36장 1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36장 1절로 22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스루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아스루 왕이 라그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매 그가 윗못 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의 섬에 힐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라.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스루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말하노니 내가 좋게 싸울 계략과 용맥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내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혹시 내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 주 아스루 왕과 내기하라. 내가 내게 말 2천 피를 주어도 너는 그 탈자를 능히 내지 못하리라. 그런즉 내가 어찌 내 주의 종 가운데 극히 작은 총독 한 사람인들 물리칠 수 있으랴. 어찌 애굽을 믿고 병거와 기병을 얻으려 하느냐.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에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아람 방언을 아오니 청하건대 그 방언으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하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서 우리에게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마소서 하니 랍사게가 이르되 내 주께서 이 일을 내 주와 내게만 말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으며 자기의 소변을 마실 성 위에 앉은 사람들에게도 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하더라. 이에 랍사게가 일어서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쳐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스루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니라.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스루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스루 왕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요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에 옮기기까지 하리라. 혹시 히스기야가 너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아스루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발와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었더라. 그때 힐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자기의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그에게 전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심리전의 대가가 한 명 나옵니다. 랍사게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나오죠. 주전 701년에 이 아수르 왕 사느립이 예루살렘을 침략하게 됩니다. 이들이 최종 목표했던 것은 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 예루살렘 아래에 있는 라기스라는 것을 교두보로 삼아서 애굽을 진출하기 위해서 이제 드디어 출정을 한 것이죠. 드디어 이 랍사게가 예루살렘에 이르는 대로에서 유다의 사들들과 대면을 하면서 이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데요. 요지는 간단합니다. 너희는 우리를 이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너희는 우리를 이길 수 없다. 그러니 다 내려놓고 빨리 항복하라라고 하는 게 이 랍사게의 말의 요지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애굽과 동맹을 맺는다고 해도 너희는 이길 수 없다. 너희들이 의지하려고 하는 애굽, 우리에게서 너희를 구원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다.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말라. 그 하나님을 의지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오늘 이 랍사게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7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혹시 내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은요 굉장히 교묘한 말입니다. 상대를 교란시키는 말입니다. 이간시키는 말이죠. 당시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방의 신전들과 산당들을 다 회파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 히스기야 정책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이 랍사게가 그것을 알고 그들을 자극하는 겁니다. 다 없애지 않았느냐? 그리고 오직 너희가 이곳에서만,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고 그렇게 듣지 않았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지금 그 왕과 그것 정책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서로 교묘하게 이간질을 시키고 있는 장면인 겁니다. 심한 모욕감도 줍니다. 남유다를 무시하죠. 우리가 12,000피를 주어도 너희는 그것을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뿐만 아니라 너희들은 우리나라의 하찮은 총독 하나도 감당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그들을 모욕합니다.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 주 아스루 왕과 내기하라. 내가 내게 12,000피를 주어도 너는 그 탈자를 능히 내지 못하리라. 그런즉 내가 어찌 내 주의 종 가운데 극히 작은 총독 한 사람인들 물리칠 수 있으랴. 어찌 애굽을 믿고 병거와 기병을 얻으려 하느냐. 모욕감을 주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랍사게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쏟아놓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랍사게 입에서 여러분 이렇게 말이 나오는 겁니다. 여호와의 뜻이 없겠느냐? 우리가 올라온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들의 침략을 정당화하는 그의 말은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겁니다.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있어 우리가 올라왔다는 뜻이 아니라 너희가 말하는 하나님이 있다면 나와보라는 식의 말인 거죠. 너희가 그렇게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와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에 그 하나님이 무엇 하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있겠는가라는 식의 막말인 거죠. 우리가 여기까지 올라오는 동안 그러면 그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우리를 막을 수 있겠느냐? 막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여러분, 이 랍사게는요 유다 말을 사용할 줄 알았습니다. 원래는 아람어를 같이 서로 대화로 사용하는 말로 써야 하는데 이 랍사게는 유다의 말을 사용합니다. 마치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 말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다 듣게 되는 겁니다. 외교 사들들만 들은 것이 아니라 그 성벽에 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그 말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의 사절들은 아람말을 사용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그가 거절하죠.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려고 온 줄 아느냐? 겨우 너희들에게 이 말하려고 온 줄 아느냐? 아니다. 온 백성들이 다 듣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말하면서 그는 그 말을 이런지하에 거절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너희들은 속고 있다. 히스기야에게 속고 있다.
주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라고 백성들을 미혹하고 있는 히스기야에게 속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역시 왕과 백성 사이를 이간질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스로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스로 왕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요. 항복하라는 거죠. 너희가 만약 항복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너희들이 편안하게 먹고 마시게 될 것이다라고 그들을 회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너희가 계속해서 히스기야의 말을 믿고 그의 말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히스기야의 말을 믿게 되면 너희들은 너희들의 대소변을 먹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여러분 아주 심각하게 모욕적인 말을 퍼붓고 있는 장면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나라의 신도 우리에게서 자신들을 구원하지 못했다. 생각해 보아라. 우리가 다른 나라를 침략했을 때도 그 나라에도 다 신이 있었지만 그 신들이 우리의 침략을 막지 못했다. 그렇다면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다르겠느냐? 그렇지 않다. 18절과 19절의 말씀입니다.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아스로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발와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허세를 부리고 오만방자하게 찌꺼려대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충실한 사절들은 울분을 참지 못하고 옷을 찢으며 히스기야에게 가서 랍사게의 말을 전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죠. 근데 여러분 이 랍사게의 말을 들으면서 사람들이 동요하기 시작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절들이 아람말로 해달라고 한 이유가 거기 있지 않겠습니까? 자꾸 유다말로 계속하니까 사람들이 동요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랍사게는 이 상황을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는 모습도 알고 있었고 히스기야의 정책을 이미 환하게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교묘하게 이간질하고 있는 거죠. 이간질시키고 겁박합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사탄의 전략이죠. 두려움으로 몰아가고 이간시키고 열등감과 무기력감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 말들을 통해서 그들을 이간질시키는 말과 그들을 겁박하는 말들과 그러한 말들을 통해서 그들을 무기력 속으로 열등감 속으로 그렇게 밀어넣어서 그들이 꼼짝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이런 말들 여러분, 이게 바로 사탄이 하는 말이죠. 그 말이 얼마나 교묘합니까 여러분? 잘 듣다 보면 그럴듯합니다. 마치 예수님을 시험했던 사탄과 비슷하죠. 그걸 잘 듣다 보면 그 말이 그럴듯한데 그런데 여러분 그 이야기를 잘 따라가게 되면 결국 그 길은 멸망의 길인 것이죠. 말이라고 하는 것이 이처럼 여러분 하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말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원래 음식을 잘 많이 못 먹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음식을 먹는 즐거움을 누리지 못해서 어떡합니까? 라고 그를 측은하게 여깁니다. 음식을 먹는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는 당신이 참 안 됐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관리를 참 잘하시네요. 음식을 적당하게 드시니 당신은 정말 관리를 잘하는 사람입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먹는 게 참 까다롭군요. 먹는 것이 까다로운 사람은 성격도 까다롭다고 하던데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똑같은 장면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일이지만 말을 하기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다양하게 말할 수 있고 다양한 말들을 듣지만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가 잘 가려들여야 할 말들이 있습니다. 이런 말들입니다. 상대를 깎아내리는 말은 좋지 않습니다. 상대를 비난하거나 트집을 잡으려는 말은 더욱 좋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고 그런 말은 잘 가려서 들어야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말을 분별할 때 이 한 가지 기준을 우리가 분명하게 잘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상대를 깎아내리는 말, 비난하거나 트집지 않는 말과 이간시키는 말은 거를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확인되지도 않은 일들에 대해서 비난과 트집과 불평을 우리가 거를 줄 아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요. 우리가 말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에게 다른 말을 할 때, 우리가 말을 할 때,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할 때 이와 같은 말을 하고 싶은 유혹이 우리 안에 있지요. 비난과 트집과 불평과 때로는 이간질을 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분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말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이 새벽에 우리가 이와 같은 지혜 주시기를 구하는 새벽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 그리고 분별해서 말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해달라고 이 새벽에 기도하시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랍사게가 이렇게 다가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동시킵니다. 그럴듯한 말로, 교묘히 이간질시키는 말로, 때로는 겁박하는 말로 그들을 그렇게 이리 치고 저리 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이와 같지 않습니까? 오늘 기독교가 이와 같은 현실 앞에 서 있지 않습니까? 때로 아버지 하나님, 겁박하는 말로, 그리고 이간질하는 말로 그렇게 우리가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분별의 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대를 잘 헤쳐나갈 수 있는 분별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가 지혜롭게 하시고 우리의 말이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입술을 주님께서 주관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입술이 늘 아버지 누군가를 깎아내리거나 비난하거나 트집잡거나 이간질하는 그런 말들은 우리 입술에서 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그와 같은 마음들이 언제나 도사리고 있습니다. 다른 이들을 깎아내리고 비난하고 그리고 트집잡고 이간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하나님 언제나 우리 마음 가운데 한편에 도사리고 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유혹에 우리가 늘 사로잡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를 결단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끊어낼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 과감히 아버지 하나님 아니라고 말하고 그것들을 우리가 멀리 쫓아낼 수 있는 그러한 결단과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의 말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잘 우리가 분별하고 가려들을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귀를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들음의 지혜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 참으로 이 기독교가 여러 모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귀를 지혜롭게 하셔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무엇이 옳은 것인지 잘 가려들을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더욱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시대에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쫓아갈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더 깊이 기도하게 하시고 더 많이 생각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에 아버지 머물지 않게 하시고 내 판단과 내 지혜로 해결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가지고 가서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여기에 아버지 우리가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섣불리 판단하거나 말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 답을 찾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옵기는 아버지 하나님, 이때 더욱더 사단이 우리를 이간질시킬 것입니다. 우리를 겁박할 것입니다. 때로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그렇게 우리를 유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가 단호히 그 모든 것들을 물리칠 수 있는, 그것들을 향하여서 물러가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터전 가운데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각자의 삶의 터전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그 속에서 늘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로 우리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산업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그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이때에 건강하게 하시고,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생업을 지켜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나와 매출하기를 광야 가운데서 내려주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과 필요한 모든 것들을 오늘도 채워주셔서 이 땅에서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고난으로 가지 않도록, 어렵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 어려운 시간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 일터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어르신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강건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추위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 어르신들 한 분 한 분을 건강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집밖 출입이 어려운 이때에 더욱더 그 집안에서 건강하시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시고, 때때로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를 찾아 나오시는 발걸음 가운데 위험을 당하지 않도록,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주님께서 꼭 그 손을 붙잡아 주옵시고, 강건함 가운데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시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욱더 그들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그들의 영혼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대 정말 아버지 하나님, 악한 것들로부터,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이 우리 아이들 아버지 뺏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영혼을 뺏어가고 있고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그들과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함께 하셔서 그들의 영혼과 그들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주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길러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길러주시고, 진정 주의 성령께서 그들을 안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만나주셔서 그들의 일평생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길러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오늘도 치료해 주시고 깨끗하게 낫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시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복된 발걸음 되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얼굴의 미소를 통해서, 그 한마디의 말을 통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은혜와 힘을 얻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의 미소를 더하여 주옵시고 그 입술의 사랑의 말을 더하여 주셔서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 성도님들 통해서 기쁨과 즐거움을 얻는 천국을 경험하는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더욱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오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